오늘은 사사기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 블레셋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삼손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별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알아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 화가 난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삼손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화낸 것이 아마 후회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준비해 가지고 처가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사람은 늘 중심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기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부탁을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감정 위에다가만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여러분은 경험하며 사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속의 결심은 사흘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저의 감정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얼마나 위험하고 연약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자기가 원하는 환경, 아름다운 환경에 있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감정의 큰 이 휘락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는,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이
좋지 못하면, 열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을 맞게 되면 그때는 참 행복한 시즌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계절을, 그런 날씨들을 맞게 되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사람을 만날 때도 감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감정이 편안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금방 다운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접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대접받는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에서 벌써 거부되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 좋은 것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올려 쌓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 기분 좋은 설교를 듣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결국은 주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세차게 휘몰아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그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손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감정에 의해서 모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손의 장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삼손의 장인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집에 딸을 찾아왔을 때 오늘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이 삼손이 딸과 싸우고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을 때 화해를 시키지도 않았고 곧바로 자기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재혼시켜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삼손이 감정이 이제
위로 화나는 감정이 올라갔다가 그 감정이 잦아들게 되었을 때 그 귀한 염소 새끼를 들고서 이제 장인에게 찾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삼손의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막아서면서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너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아래 동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 그러니 그와 함께 혼인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는 이런 장인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관적이며 이제 어른답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지만 너무 감정 따라서 판단한다거나 그렇게 말한다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삼손과 그의 장인은 이제 감정에 따라서 또 이런 행동들로 점점 더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의 이러한 처사에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그리워서 처갓집에 찾아왔더니 장인이 문전박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제가시켜버렸고, 그리고 처제하고 살라고 이럴 때에 화가 잔뜩 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우를 300마리씩이나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고, 물론 영어의 폭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에 열 같으면 여우와 늑대의 중간종인 자칼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여우의 꼬리 끝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에다가 횃불 아시지요? 그 회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여우떼들을 어디로 들여보내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밭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는 추수한 곡식단과 그리고 지금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지천에 지금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으니 뜨거움을 느낀 여우가 막 그리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불을 그냥 사방대 퍼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포도원이 다 타버립니다. 심지어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그곳에도 이 여우떼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불을 다 붙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농작물이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누가 태웠는가 알아보았더니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를 졌길래 그렇게 우리의 밭에다가 우리의 과수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는가 알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주었고, 너무나도 화가 난 삼손이 그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의 장인이거든요. 삼손을 화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서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삼손이 자기 처가댁이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삼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감정이, 이 문제가 어디로 번지게 돼요? 집안으로 번지게 돼요. 그랬잖아요. 집안으로 이게 문제가 번져가고, 이 집안의 문제가 사회로 번져가게 될 것이고, 사회의 문제가 결국은 나라 문제로, 그리고 종족 간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게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화가 잔뜩 나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기르던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가지고 바짓가랭이를 막 물고 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개는 좋아서 난리인데 개 주인은 지금 막 열이 이만큼 났는데 이놈의 개새끼가 와가지고 다리를 문다 그러면서 개를 발로 뻥 찼단 말이에요. 개는 좋아서 한 일인데 반갑다고 했는데 사람은 싫다고 짜증나다고 발로 뻥 찼어요. 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개는 옆에 있는 닭을 다 물어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면 직장에서 끝내고 와요. 밖에서 화냈으면 거기서 끝내고 와요. 그거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 온 집안 식구에게 다 이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정한 용사는 나라를 많이 이제 성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손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내놓아라. 만약에 삼손을 내놓지 않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고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다 포위를 하고 자기들을 지금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을 모았어요.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숨어있는 8절에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붙잡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넘겨주려고요? 블레셋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삼손이 지금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는 삼손의 종족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깨달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함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고 세계관이 되어서 결국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고지곳대로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가심으로써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구세주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로마 군인들한테 내어준 것하고 지금 이 사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 줄을 모르고 누가 유익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삼손이 이제 결박되어 가지고 레히라고 하는 마을에 왔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자, 자기들이 잡기를 원했던 삼손을,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여기 얼마나 큰 소리로 그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게 되었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삼손을 결박한 밧줄이 성경의 말씀대로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버렸다. 너무나도 쉽게 그 단단하게 결박했던 줄이 다 떨어져 버렸다. 풀려버렸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이 옆을 보니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거머쥐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몇 명이나 죽여버리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1000명이나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거머쥐고 블레셋의 적군 1000명을 삼손이 죽이고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한마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를 두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기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습니까? 물론 자기가 그 일을 했지만 그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음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알고 겸손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귀 특변하러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강한 사람도 목이 말랐으니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목마를 때가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목마를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목마를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도록 하시고 그 물을 삼손이 먹게 되었을 때, 여기 보세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목말라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내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의 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밑에 나나주에 보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에낙고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은 이렇게 힘을 얻고 난 이후에 맨 끝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낙고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신 4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절대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감정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항상 세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여러분 인생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차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